예레미야 2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까지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어찌 거기 알 것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함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돕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꾸중을 알아야 하나님의 칭찬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를 알아야 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매를 모르면 목회자고 직분자고 성도고 누구고 간에 교만하여지고 방자여집니다. 참 신기한 것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길어지면 방자여집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고 은혜가 길어지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교만하여지고 방자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이제는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길어지니까 이들에게 완강함이 있고 완악함이 생기고 불순종이 생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쫓아가고 경배하고 다른 우상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제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두 번을 크게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출애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들이 이것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출애굽게 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만 이들이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심판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가운데에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벨론 왕의 그 큰 힘, 그 큰 권세 앞에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마는 70년 후면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는 그리고 나서는 70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들이 노래하고 이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난 하나님의 백성, 재앙받아 멸망하고 심판받아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만히 보면 저 예레미야 23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죄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족속이나 다른 게 뭘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약속을 하시는데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라 칭함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분이 5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5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입니다. 그의 날에,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남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평안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이들이 외치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구원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23장 5절 6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구원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안히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지만 이거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완성을 이들은 귀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약의 시대에 예수가 오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에 들어가서 이제는요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목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들도 속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목자만 목동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장로,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거짓된 목자다.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는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북쪽에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쳐서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십니까? 차라리 안 읽었으면 좋겠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일인데 이렇게 읽기 싫고 나누기 싫고 묵상하기 싫은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우리 망한다, 우리 끝난다, 우리 죽는다. 근데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보여주셨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고 저 북쪽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재앙만 시작부터 끝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많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제 북쪽에 잡혀갔던 저들을 봐라, 금방 돌아오게 하신다. 어느 말이 더 듣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에 혹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봤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에서 봤다, 꿈에서 봤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요. 요즘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들 이렇게 만나면 이단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성도 한 직분자를 낚아채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 이단들이, 그리고는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것처럼,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것처럼, 마켓에서 만난 것처럼, 우연히 빵집에서 만난 것처럼 만나가지고는 하는 말이, 꿈에서 봤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혹시 어디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무슨 일 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려움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길이 광야길인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밀한 소원이 있다고, 소원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이야,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놓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키우랴 집안일 하랴 뭐 이것저것 하랴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도 있고 몸도 약하고 다 짜증나는데 병원에 갔는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이게 세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내가 시간이 좀 나는데 같이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더니 내가 시간이 좀 나는데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아이도 돌봐줄게.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고맙더래요. 어느 날 몇 번 이렇게 만나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가 아는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마침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까 하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러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더래요. 목사님이 알려준 거랑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단인 줄 알고 목사님 오지 말라 가지고 쫓아버렸다고. 저 잘했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물론 쫓아낸 거는 잘했지만 아이고, 잘하긴 뭘 잘했어.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는 말로 하지만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애굽 왕
바로에게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시고 이거를 요셉이 해몽합니다. 요셉이 저 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요셉이 그거를 해몽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꿈에서 봐도 여러분, 꿈이 다가 아니에요. 꿈을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꿈보다 말씀이에요. 꿈보다 귀한 것은 말씀이고 꿈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상한 여자분들이 오셔서 내가 꿈에서 봤는데 어머 그분이 이분이시네. 깜짝 놀라면서 너 꿈에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일러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요? 무슨 말이요? 아이고 들어봤자 그거 옛뱀이 에덴에서 미혹하는 소리죠. 유혹하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꿈이 중한 선지자들, 꿈이 중한 제사장들, 그거 거짓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니 내가 꿈에서 봤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꿈보다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라고 일러주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세요. 아무리 신령한 꿈을 보았어도 그 꿈이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꿈보다 말씀이 귀하고 꿈보다 말씀이 중요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첫 번째 동행 전도 축제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번 주일 두 번째 동행 전도 축제에 오실 분들을 위하여 먼저 내 입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전도 축제에 온 많은 이 다음 세대,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 땅까지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터인데,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